지난주까지 이제 3장까지 해서는 이제 이 에베소서의 이론 부분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론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에 초점이 있어서 결국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를 이루어서 이제 결국 천사들에게까지 만물에게까지 그 비밀을 전하는 것임을 이제 그래서 구원하는 것, 만물을 구원하는 것임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었다면 그것을 더 자세히는 이방인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가 이제 천사들에게까지 그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을 알리는 것으로 이제 또까지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보여야 할 과정은 바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보이신 과정은 십자가로 인한 수평적 화평과 수직적 화평이었다라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평적 화평은 인간 간의 유대인, 이방인 구별 없이 하나 되어지는 수평적 화평, 또 그것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이루는 수직적 화평,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것까지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이런 부분의 마지막 본문인 바울의 중보기도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중심이 되어서 결국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또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 내용은 바로 믿음과 사랑이죠. 였음을 또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러한 이론 부분이 마쳐지고 이제 실천 부분 넘어가서 그 첫 본문이 되게 됩니다. 이 바울 서신서는 대체적으로 거의 다 이렇게 이론 부분과 실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전체 6장 중에서 딱 반, 3장까지가 이론 부분이고, 또 4장부터 이제 마지막 6장까지가 실천 부분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론 부분에서는 설명 쪽의 말투가 주를 이루었죠. 설명하는 쪽에 말투가 거의 주를 이루었다면은 이제 이 실천 부분에서는 명령조입니다. 명령조, 부탁조 내지는 명령조의 말투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동안의 이론 부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을 이제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천 부분은 지난주 중보기도도 그랬듯이 그동안의 이론 부분을 배제하거나 무시하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천 부분만 똑 잘라갖고 그냥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해석을 하면서 또 잘못하다가 엉뚱하게 보게 되는,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엉뚱하게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항상 바탕에 두고, 배경에 두고 이제 이 실천 부분을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서신서가 우리는 본문을 이제 잘라서 이렇게 계속 몇 주에 걸쳐서 보는 것이지만 원래는 쭉 하나로 통으로 이제 서신서로 쓰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다 연관이 되어서 뒤에 부분도 그걸 듣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제 보통 읽어서 같이 이렇게 들려주었던 이 서신서 편지죠. 근데 그렇게 쭉 읽을 때 앞의 내용과 늘 연관이 되어서 이것을 듣게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의 내용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의 부분들을 이렇게 다 고려하면서 해석을 해 나가고 보아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문맥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문맥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대체적으로 꼭 성경을 볼 때는 조직신학적으로 떡떡 구절 자르고 뭐 이렇게 맨날 잘라서 봐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본문에서
결국 이 서신서나 이 성경에서, 이 책에서, 에베소서라는 그 책, 거기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 의미들을 파악을 못하고 이상한 쪽으로 넘어가는데, 또 이상한 쪽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교리화 시켜놓고 신학화 시켜놓은 그러한 이상한 쪽으로 또 넘어가요. 거기에 껴맞추는 식으로 이제 잘못된 또 가르침으로 넘어가서 결국 또 이제 바른 믿음을 못 보이고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실천 부분을, 이제 이론 부분을 배경으로, 바탕으로 이제 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기를 바라겠고, 그래서 그동안의 이론 부분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중보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내지는 뭐 비밀, 구원 계획, 그리고 교회죠. 그럼. 교회.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믿음과 구원. 이런 것들이 결국엔 바탕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론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이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실천 부분의 첫 본문에서도 그와 같이 이제 이론 부분을, 그동안의 이론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보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실천으로 명령하는지, 부탁하는지 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먼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말은 지난주 중보기도에서도 보여졌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교회를 이루어 가되 우리의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갈 것에 대해서 기도하며 기대했던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앞부분이죠.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 그 앞부분, 지난주 중보기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교회를 이루어 가되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갈 것,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며 기대했던 그것을 바탕으로 가리키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로 인해서 이제부터의 실천 부분이 이론 부분과 무관하지 않고 밀접한 관계가 있음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이론 부분과 떡 잘린 게 아니라 그러므로 하고 접속이 돼 있어요. 접속사라. 그래서 이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래서 이래라 이런 겁니다. 연결이 딱 되어져. 그러므로라는 말로. 뭐 로마서도 그러므로 12장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므로라는 걸로 시작하고 이렇게 연관이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딱딱 자르는 게 아니야. 우리가 똑똑 잘라보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고요. 또 막 그거 앞에 거 뒤에 거 다 막 찾아보고 그거 다 고려해볼 그 과정이 얼마나 이게 또 힘든 과정인지, 그걸 잘라버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자기 편하자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어렵더라도 앞에 문맥을 보고, 항상 이어보고, 이게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물론 해야 되죠. 근데 신학자들도 그걸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편하자고. 자기 연구를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뭐 더더욱이 막, 그러면 안 되는데, 신학자가 안 그랬으면 목회자라도 해야 되는데, 이건 목회자들은 더 심하죠. 아예 본문을 보지를 않아요. 딴 얘기 자꾸 하고 있는 중이니, 네? 본문은 어쩌다 한 구절 읽어놓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나 하고, 본문 집어 쳐버리고, 성경을 무시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은 좋아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대부분의 교회의 지금 형태입니다. 오히려, 이제 경험에 의하면, 인기 없는 교회라든가, 이렇게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오히려 말씀 위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참 희한하죠. 근데 인기 있는 목사님일수록 100%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그래요.
왜 이렇게들 딴 얘기를 많이 하고 왜 이렇게 말들을 잘하는지. 이야기꾼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꾼이라서 사람들이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말씀은 그래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강연이 아닙니다. 막 듣기가 딱딱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도 말씀 위주로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전하는 그런 교회와 목사님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실제적인 현장을 보면은요, 딱 분리가 돼요. 오히려 바르게 이렇게 하는 분들은 되게 인기가 없어요. 뭔가 말씀 위주로 하는 경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왜 싫어하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구원 못 받을 존재라는 걸 자기가 증명하고 있어요. 어느 대를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딱 보여요. 얘기나 막 잘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데다가 이야기꾼들이 많죠. 목사님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이야기꾼입니다, 꾼. 말투부터 해서 그냥 여러 가지가 꾼이에요, 꾼. 근데 그런 경우에 조금만 또 양의 탈을 쓰면서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다 쫓아가는 거예요, 꾼한테. 거룩하게 보이고 점잖게 보이면서 이야기 잘해 보십시오. 글로 교회는 엄청나게 몰리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아요. 자신에게 기준과 저 사람에게 기준을 두고 쫓아가는 거예요. 온통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요새 말로 팁이란 말 많이 쓰는 팁을 드린다면, 바른 교회나 바른 신앙을 그나마 좀 더 쫓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인기 없는 데를 가면 돼요. 인기 없는데 말씀만 전해. 되게 따분해 보이고 되게 어려워 보이고 딱딱해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을 전하는 데를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나마 바른 신앙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 이거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문맥이죠. 문맥. 네? 문맥을 제대로 보는 경우는 거의 또 없어요. 참 보통 답답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 또 지난주에 뭘 말했는지 다 까먹어버리잖아요. 주제식 설교마저도 다 까먹어버려요. 똑똑똑 잘라버리는. 이게 맨날 문맥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연구하다가 그 전 거를 똑 잘라고 그냥 다 잊어버린 걸 다시 이렇게 꺼집어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버리고 그냥 이것만 딱 봐버리고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학자까지 돼갖고 말이죠. 예? 그거 좀 하라고 학자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생 하라고. 그 고생 안 하려고 그렇게 요령을 피우면 되겠습니까? 학자까지 돼갖고. 근데 목회자도 학자가 부족하면 목회자라도 이제 해 나가야 되죠. 어찌됐든 간에 아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보는 거예요. 맨날 딴 얘기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말이죠. 이러지 말고 말이죠. 말씀을 갖고. 맨날 그게 강단에 지금 온통 지금 뒤범벅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된 말씀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지금 너무너무 없으니까. 그럼 너만 잘났냐? 이게 아니에요. 좀 같이 같은 길을 가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이러한 목회자가 있고 교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없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 자, 그럼 다음 이제 하는 말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며, 전에 3장 1절에서도 보였던 바울 자신이 주님으로 인해서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 여기 갇혔다는 게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죠. 그것이자 또 주님의 포로 된 자임도 다시 보이며, 갇혔다는 게 주 안에서라는 말 쓰고 있죠. 주님의 포로가 됐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도 다시 보이며,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따르길 암시하며, 내가 정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건 반드시 따르길 이제 암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그들을 권면하는 투로 이제 부탁과 명령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본격적으로 부탁하고 명령하는 말을 보면, 먼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이라면 소명, 부름, 그것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부름이란 말은요,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믿음으로 인한 부르심입니다. 좀 이따가 또 나오는데 원래 부름보다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맞죠. 불러주신 거는 이제 하나님 쪽에서 불러주신 거니까 부르심, 우리 존댓말로 전체가 좀 이따가 부르심으로 나와요. 근데 부름, 어쨌든 믿음으로 인한 부르심, 이제 믿음, 부름, 택함은 다 믿음으로 대치해서 봐도 될 정도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믿음. 그 믿음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믿음. 그리고 지난주 3장 15절에서 이름을 주신이란 말, 그 이름을 부르신이란 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원래 이름을 부르신다, 뭐 주시기도 하지만 이름을 부르셨다는 부르신 이란 말에서도 이제 보여졌기 때문에 여기 또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신. 그런데 그때 3장 15절에서는 다시 지지난주 3장 10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늘과 땅의 믿음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족속이라고 나왔죠. 족속이 가족이라고 지난주. 그래서 하늘과 땅의 그 믿음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이 전체 최종 구원 계획을 담아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면요. 그러니까 하늘 또 땅에 있는 존재를 부르신, 이게 다 된 것이죠. 전체 최종 구원 계획이에요. 하늘의 존재, 땅의 존재, 구원받을 그런 이름을 부르신, 뭐 이름을 주신이라고 했지만 이름을 부르신입니다. 전체를 이제 말하고 있었다면 여기서는 그 중에 다시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비롯한 우리까지의 땅의 성도에 초점을 두어서 하늘까지는 이제 아니고 땅 쪽이죠. 땅에 초점을 두어서 너희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라는 차원에서, 땅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게 최종적으로 참여하고 들어가는 자가 되라는 차원에서 여기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지난주 이름을 주신, 여기도 부름, 지난주도 그 지난주 연관해서 구원 계획과 연관이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다 구원 계획과 연관이 되고,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라. 구원 계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그냥 거기에 그치지 말고, 부름 받았다고 너 끝! 부름 받았으니까 너 끝! 거기서 끝내야 돼요. 그게 그냥 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여기서도 벌써 뭐가 보여집니까? 네? 부름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부르심. 합당하게 행하라는 건 행함 차원이죠. 여기서 그대로 믿음과 행함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으로 가라는 것이고요. 또 제대로 된 믿음을 보여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로 다 나오는 겁니다. 행함이. 한두 군데 나옵니까? 바울 서신서도. 바울은 믿음만 주장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행함까지 주장했던 바울 신학, 예수님 신학 이렇게 나누고 아주 어처구니없는 짓들을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잖아요. 이거는 뭐 완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상한 교리 만들어서 거기다 오히려 성경을 껴맞춰서 자기 교리화 시켜놓고 말이죠. 자기 신학화 시켜놔서 사람들을 그거 쫓아가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그래도 지금 그렇게 분리해놓고 어디를 쫓아가라고 합니까? 예수님과 바울을 분리해놔요. 그 다음에 바울을 또 쫓아가래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분리를 해서 그럼 쫓아가면 예수님을 또 쫓아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여라도 분리한 것도 잘못됐지만 일단. 근데 또 쫓아가라는 건 바울 쪽이에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건 완전 상이단이고 상마귀짓이죠. 근데 사람을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이게 좋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와 쫓아가요 그냥. 이건 뭐 코미디잖아요. 코미디. 완전히 이건 뭐 빤하게 보이잖아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이게 얼마나 더 빤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냥 뭐 보여줄 것도 없이 너가 이랬다. 이런 코미디 같은 짓을 했다. 완전히 코앞에 들이대고 뭐가 진실인지 보여주고 있는데도 넌 거짓을 쫓아갔다. 이게 말이나 되냐 너?
입이 10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입이 1000개라도. 근데 지금 이 땅에서 한두 명이 또 그 길로 갑니까? 한두 명이면 말도 안 해요. 온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로 쫓아가고 있으니 참 보통입니까 이게?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나올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늘 말씀. 얼마나 그게 현혹이 심하고 얼마나 미혹이 심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글로 쫓아가 버리고 왜 미혹을 당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것과 똑같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대해 관심도 없고요. 믿음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냥 대충 그냥 보험 들듯이 그냥 해주는 쪽으로 영적인 관심도 없어요. 온통 육에 처해 있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다니까 자기중심이고 그냥 신앙은 하나의 종교식이고 자기들은 또 그렇게 얘기 안 할 수도 있죠. 난 종교식이 아니라고 얘기까지 할 수 있는데 그래 봐야 그 교리를 쫓아간다면 당신 종교식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제대로 안 보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딴 거 없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진짜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진짜 영적인 데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바른 걸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딱 분별하고 이거 아니다라고 딱 잘라내고 바른 걸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게 딱 증명이 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바른 길 걸어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자리에 들어온 거고 아까 바른 자리에 그러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는 안 봐도 당신은 안 봐도 어떤 상태라는 걸 빤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드러난다니까요. 당신이 암만 하나님 예수님 막 눈물 흘려가면서 외쳐보십시오. 당신은 거짓 신앙이라는 걸 내가 빤히 알아요. 막 눈물 흘리면서 뭐 사랑합니다 뭘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아까 그런 신학과 교리를 쫓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완전 가증스러운 거짓을 하고 있었군요. 당신은 지금 정말 진저리가 날 정도입니다. 이거 뭐 정말 이건 100%니까 앞으로도 그걸 보시면 돼요. 저 사람이 아무리 외적으로 어떤 형태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쫓아가는 걸 딱 보십시오. 내용을 딱 보십시오. 그게 아니다라면 저 사람은 가짜구나. 완전히 저건 또 위장했구나. 양의 모습으로 위장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목회자나 평신도나 누구나 할 것 없지 말이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는 차원에서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행함 다 보이죠. 믿음과 행함.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은 갑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문맥을 따라 말하는 것으로서, 즉 그동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큰 배경이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론 부분에서의 또 특히 더 초점은 우리에게 요구되었던 믿음과 구원을 그 배경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로 이제는 우리의 실천을 말하는 대로 옮겨왔기 때문이죠. 실천 부분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이론 부분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배경으로 그 중에서 또 우리의 믿음과 구원 차원에서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로 빡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쪽의 이론 부분에서 우리 쪽에 가장 관련이 되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믿음과 구원이었죠. 여기서도 부르심, 바로 믿음, 합당하게 행하라, 행함, 믿음. 그래서 구원 계획 들어가라, 구원. 이게 그대로 첫 마디부터 시작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와 관련된 실천이니까, 우리와 관련. 그동안 이론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때에서 어떻게든 과정들 이런 게 여러 가지 나왔지만, 이제는 그 초점이 더 우리 쪽으로 팍 해서 이제 우리 쪽으로 이제 이게 들어오는 게 실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가장 우리와 관련된 내용은 믿음과 구원이었어요. 믿음과 사랑. 지난주 중복이 돼서 믿음과 사랑까지 포함된 사랑은 행함이고. 그러니까 그냥 첫 마디부터 여기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믿음과 행함 땅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와 관련된 건 믿음이니까. 구원 계획은 배경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다음 2절부터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오늘 본문 끝까지 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먼저 2절은 우리말에서는 뭐뭐로 하고라는 말로 번역된, 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로 번역된 뭐뭐와 함께입니다. 뭐뭐와 함께, 원래 뭐뭐와 함께라는 말이 붙어 있는 바로 모든 겸손과 온유를 먼저 말합니다. 부르심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를 먼저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부르심 합당하게 행하라 뭐뭐와 함께,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르심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 겸손과 온유는 서로 비슷한 성격의 말로, 온유라는 말이 원어상 겸손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 온순이란 말이죠. 온순. 영어로는 뭐 친절하다, 정답다, 아니면 부드러움으로 이제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온순입니다. 뻗치지 않고 온순, 부드러운데도 그냥 자기 어떤 품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드러운, 그랬어요, 전했어요, 이런 부드러움이 아니라 아주 요새 그냥 이 안에는 가시가 딱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말투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명예는 자기의 예? 자기의 저걸 위해서, 남한테 잘못된 평가받기 싫어서 아주 말투만 부드러운 척하는 이런 부드러움 말고요. 지금 그런 경우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나중에 툭툭툭툭 건드려보면 툭 튀어나와요, 가시가. 이제 부드러움의 한계가 이제 오죠. 그런 거 아니라 정말 온순한 거, 정말 그래서 막 친절하고 정말 다정한 거, 그걸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는 겸손으로 대표하여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말이 되죠. 겸손과 온유는 겸손으로 이제 대표가 되는데, 이 겸손은 원어상 뭡니까? 마음의 비하, 마음의 굴욕감, 그냥 낮아짐뿐만 아니라 굴욕감이 들 정도로 비하시키는 거, 자신을 낮추는 걸 말하는 겸손, 이게 겸손입니다. 원어상 낮아짐 하는데 이제 굴욕감, 비하시킬 정도로 아주 낮추는 거예요. 그 의미가 주를 이루는, 그렇게 자신을 비하시킬 정도의 낮아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될 때 아까 그 온유의 모습도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말이죠. 그럴 때 온유도 누가 뭐래도 늘 낮아져요.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자존심 세우질 않아요. 그냥 낮아져서 헤헤헤 하면서 온유의 모습을 계속 보이게 되는 이거죠. 자, 그럼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은 지금 이 뒤의 문맥상 단순히 자기 스스로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되고요. 다른 사람, 특히 다른 사람 중에서도 특히 성도들 간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좀 이따 보여지겠지만 이제 또 교회와 관련이 되기 때문이죠. 교회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렇게 하라는 것이 됩니다. 자, 다음 요구 항목은 원어상 다시 뭐뭐와 함께라는 말이 붙어 있는 오래 참음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말은 뭐뭐의로라고 했죠. 오래 참음 의로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뭐와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겸손과 온유와 함께, 또 이것도 오래 참음과 함께. 그래서 또 이거를 다른 항목으로 또 말을 한 게 된 거예요. 자, 이 오래 참음이란 말은 원어상 꿋꿋함, 그래서 스스로 꿋꿋함, 오래 참음인데 그냥 스스로 꿋꿋한 거,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 또한 문맥상 다른 사람, 특히 성도들 간에 그렇게 오래 참으라는 말이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을 오래 참으라 이거죠. 자기 스스로 그냥 꿋꿋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자, 그럼 또 어떻게 오래 참으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기 다음 원어상 이제 분사형 동사를 써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서가 됩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서.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견디면서, 용납이 용서한다, 견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견디면서가 되는데, 그래서 상대방의 부족함이나 연약함과 나와 다름이 있어도
부족함, 연약함 내지는 또 나와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 범죄를, 죄를 지어서 용서를 구할 때 등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견디면서 앞서와 같이 오래 참으라 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할 때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죄를 졌는데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용서하는 건 또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아요. 그렇고요. 무조건 용서하면 늘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죄라는 그 악의 폭탄을 갖고 가자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항상 우리의 신앙에서 그거 더럽고 이건 다 도려내는 겁니다. 도려내었다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막 죄를 졌는데 무조건 용서하고 그게 무조건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론적일 뿐이지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서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결국엔 금방 미워해버리죠. 그런 사람들을. 말들은 잘해요. 말들은 잘하는데 현장에 가면은 요만큼도 아마 못할지도 몰라요. 그냥 미워해버리고 끝나버려요. 자기들은 그런 줄도 몰라. 또 이론적으로 말할 땐 또 사랑하라고 하면서 죄까지 품으라는 식으로 또 얘기도 막 하면서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말을까지 하면서.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사랑이 더 커 보이는 사랑일 수가 있어요. 더 커 보이는 사랑. 죄까지 이론적이기만 한 것이지만 근데 그런 사랑 때문에 결국엔 죄까지 품고 있는 게 세상 사랑이면 세상 사랑이 더 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착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놀랍고 놀라워. 지난주 넓이와 높이와 그때 나왔잖아요. 막 그 사랑 할 때 막 막연한 사랑 무조건 다 용서. 근데 왜 지옥 보내시나? 이러잖아요. 근데 왜 지옥 보내세요? 그 사랑 많으신 분이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딱 틀어지는 거예요. 공의가 빠진 사랑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사랑, 그렇게 크신 사랑인데 왜 지옥 보내시나? 그건 사랑인가? 이러면서 싹 도망가요. 난 믿어 이러면서. 그걸 또 설명을 못 해줘요. 우리 신앙 안에서. 왜? 그런 사랑을 자기들도 얘기했으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가 빠진 사랑을 얘기했으니까. 설명 못 해줘요. 그러다가 오히려 그들처럼 또 그들 길을 쫓아가기도 해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을 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막연하고 관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가 항상 바탕이 된 사랑이라는 걸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항상 같이 간다는 걸 항상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하나님은 공의시기도 하시다. 그러면서 사랑이시다. 이러면 맞아요. 근데 사랑이시다. 근데 왜 지옥 보내시나? 이런다고. 근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왜? 신자들도 맨날 그래. 근데 사랑이신데 나는 왜 안 사랑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맨날 이러잖아. 네 잘못은 안 보니? 네 잘못은 안 봐. 그리고 네가 잘못된 대로 갈까봐 하나님 막으시는 거 몰라? 그게 다 공의거든. 공의 차원이. 쏙 빼버리니까 왜 이러잖아. 맨날. 제발 이제 착각에서 벗어나시고 여기서 용서도 그런 것이 다 포함된 용서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막연하게 더 커 보이고 근데 나중에 왜 거리고 오히려 현장 가면 더 자기들 더 미워하고 미워하기 바빠 있고 말이죠. 이런 짓들 하지 마시고요. 네? 착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그리고 이 오래 참음과 용서의 모습은 앞서 겸손과 온유보다 더욱 다른 사람과 관련하여 보여야 할 모습이 되고 더욱 그렇죠. 겸손과 온유도 물론 다른 사람과 관련이 되지만 자기 차원도 되고
근데 오래 참음과 용서, 이건 더 다른 사람과 관련이 되죠.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이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또한 교회와 관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교회와 관련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까 겸손과 온유 그렇지만. 자, 그래서 다음 3절에서는 계속 이 2절과 분사로 이어지면서도 이제 교회와 관련된 언급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와 관련된 언급. 여기 교회란 말이 오늘 본문에 직접 나오진 않은데 그 교회와 관련된 언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3절에서 벌써 이제 아까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이제 교회와 관련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3절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것만 보면 교회란 말이 어디 나오나 할 수가 있어요. 문맥을 안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이 교회 관련된 언급이 나오는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맥상 이 3절이 더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아까 2절까지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또 오늘 본문 전체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부탁과 명령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중심적인 명령과 부탁이 돼요. 먼저 거기 평안에 매는 줄로라고 하는데 그 말은 원어상 더 달리 말해서 평안보다 평화 이렇게 보면 평화에 매는 줄, 연결선 뭐 비슷하죠. 평안에 매는 평화의 연결선 내지 하나됨의 끈으로 하나됨. 평화보다도 좀 더 이제 의미가 더 이렇게 가까울 수 있는 하나됨. 평화라는 것이 그냥 평화가 아니라 하나됨이라는 평화예요. 하나됨. 그러니까 평안과는 좀 많이 멀어져 가죠. 점점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됨의 연결선이 그냥 끈 이렇게 연결하는 끈. 그러니까 너무 연결선이 거창해 보이니까 하나됨의 끈으로 이렇게 보면 딱 맞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에 매는 매는 줄로 이렇게 되게 무슨 말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끈, 하나 되게 끈으로 하나 되게 해서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묶어서 그냥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힘써 지키라는 것을 잘 하기 위한 하나의 관념적인 수단으로 말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너희들 이렇게 힘써 지키되 이렇게 하나됨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해서 하라 이런 수단으로 말한 것이 되죠. 정말 끈으로 마치 하나 되게 묶듯이 이렇게 하라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됨 쪽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힘써 지키라라는 말도 원어상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키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우리말 비슷하기도 하지만 지키기를 힘쓰라. 힘써서 지키라. 거의 비슷합니다만 지키기를 힘써라. 또 지키기를 노력하라. 네? 그 말이 되어서 이 지키기 위해서 그리 쉽지만은 않고 그와 같이 힘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의미가 이제 더 보이시죠. 그렇게 되면 힘써 지키라. 그냥 지키는 데만 이렇게 그냥 힘쓰라는 건가? 이제 지키기를 힘쓰라. 지키기 노력하라. 그만큼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럼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무엇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그 앞에 말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런데 이 말도 일단 하나 되게 하신 것이란 말은 원어상 뭐뭐 되게 하신 것이라는 의미는 전혀 없어요. 여기 성령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것 이런 말이 여기 번역이 됐잖아요. 그게 전혀 없어. 원어상. 그냥 원어상은 단순히 하나됨, 일치라는 말만 있어. 하나됨, 일치.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됨 이런 말이 됐죠. 일단. 그리고 여기 성령이란 말도 원어상 그냥 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영. 원어상은 성령으로도 볼 수 있고 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늘 푸뉴마라는 이 성령으로. 근데 많은 경우는 성령으로 많이 해석을 하죠. 영어도 그렇고 우리말도 영으로도 해석이 돼요. 그냥 영.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영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 만약에 그냥 성령의 하나됨, 아까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이게 원래 성령의 하나됨입니다. 되게 하신 이런 거 없어요.
그 앞에 성령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영을 성령으로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 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 하나 되게 하심이라고 자기들이 갖다가 붙인 번역이에요, 이게. 억지가 들어간 번역이죠. 성령이 하나 되면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이 안 돼 보이니까 갖다 붙인 게 하게 하심이란 말을 갖다 붙인 거예요. 원래 그냥 성령이 하나됨입니다. 성령이 하나됨. 그러니까 이게 그걸 제대로 보다 보면 왜 이 사람이 번역했고 이렇게 왜 이렇게 해석했고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래서 뭐 번역도 이제 뭐가 좀 아쉽다라는 게 다 보였지만 해석도 뭐 학자들의 해석도 다 보여요. 한눈에 다 보여요. 그 주석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론들도 별로 참고할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해석했는지까지 다 보여요. 정말 참고할 것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요새 강단에서는 아예 그런 신학학자나 뭐 주석 같은 것도 별로 참고도 안 하면 맘대로 막 말씀 준비하기도 하겠지만 그게 또 어려우니까 그걸 막 이렇게 제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이제 하나하나 보고 제대로 이렇게 하다 보다 보면 다 보여. 학자까지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고 그게 하나하나 보인다니까요. 쫙.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늘 학자에 대한 얘기, 번역에 대한 얘기들 늘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다 보여. 제대로 된 이유 뭐 없어. 나중에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신약만이라도 다 이렇게 보고 나서 나중에 주석 같은 그러한 것을 하나 쓰는 게 목적입니다. 목표예요. 제대로 된 문맥도 맞춰서 다 제대로 해석해갖고. 그냥 엉뚱한 얘기 학자들도 해놓은 경우도 뭐 부식이. 근데 지금 오히려 그런 것들도 어려워서 그냥 막 사람들은 제껴버린단 말이에요. 목회자들 그거 안 보고 막 딴 얘기나 막 맨날 그 예반을 끌어들어갖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이제 오히려 저 아래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예. 그 사람들의 생각까지 왜 의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다 거의 다 보여요. 이제 뭐 하나의 이제 뭐 검증할 때 주로 이제 보게 되지만서도 그것도 크게 참고할 게 많지가 않아요. 어쩌다가 이제 뭐 좀, 참고할 게 나올까 말까 할 정도지. 이건 뭐, 순들 그냥 막,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딱, 하게 하신 걸 붙여놨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거 없어요. 그냥 성령이 하나 됩니다. 근데, 그게 어색하죠? 이게 무슨 말이니까 성령이 하나 됨. 왜요? 성령은 원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신데 무슨 뭐 하나됨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가 된대. 성령이 하나가 된대. 성령이 하나이신데 원래. 아유 그러면 삼위일체를 말하신가 보다. 여기서 지금 삼위일체래도 성령 쪽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성령 하나 그냥 하나 그 중에서 성령만 얘기한 거예요. 뭐 이게 영 무슨 아니 성부와 성자가 다 성령 아니시잖아요. 성령만 볼 땐 영적으로 볼 때 성령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걸 말하는 거지. 또양 그것도 갖다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고요. 일단 성령이 하나이신데,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거 다 하나 그냥 하나 성령 하나신데, 그냥 하나됨. 이게 어색하기 때문에 이게 뭐 하나되게 하신 거 하나됨. 그래서 그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 여기 지금 한 그 말은요, 결국 성령은 영으로 바꾸고 하나되게 하신 건 그냥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영의 하나됨이에요. 영의 하나됨. 이제 하나됨이란 말이 또 일치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영의 일치, 영의 하나됨, 영의 일치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말은 무엇일까요? 이게 영의 하나됨, 영의 일치 무엇일까? 그래도 성령의 하나됨보다 말이 되죠. 영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영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영들이 많잖아요. 우리 영. 이제 그래도 말이 되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갑자기 하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죠. 이는 이미 이런 부분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던 사실을 근거해서 이제 말한 것이 되는 겁니다. 바로 2장 18절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여졌지만 더 직접적으로 보여졌 구절을 굳이 보자면 2장 18절에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때 우리 둘이란 그 앞에 2장 15, 16절부터도 뭐 이 둘이란 말로 말하고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고요. 우리 둘, 뭐 이 둘 다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 또 한 성령이란 말은 그 앞도 15, 16절에서는 한 세 사람, 또 한 몸으로 말하고 있었던 한 영을 말하여서 거기도 한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2장 18절에서 한 영입니다. 우리들이 한 영 안에서 한 영으로 이거죠. 그래서 우리 둘이 한 영 안에서라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수평적 화평을 의미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서로 간에 하나 되어서 수평적 화평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한 영으로. 그리고 그 수평적 화평은 그 앞에 15, 16절에서부터 결국 또 한 몸 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 몸, 아까 말씀드렸던 한 몸 된 교회. 그렇게 한 몸 된 교회가 또 하나님과의 화목,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란 말은 내지 아버지께 나아감,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까이 감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서 더 정확히. 그건 2장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내지 아버지께 가까이 감을 통하여 수직적 화평을 이룬다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하신 일, 교회를 이루기 위해 하신 일, 수평적 화평과 수직적 그걸 말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2장 후반부. 거기서 이제 수평적 화평, 유대인 간에 한 영이 되어서 유대인 이방인 간에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어서 또 하나님과의 화평까지 말하고 있어서 수직적 화평까지. 물론 그 수평적 화평과 수직적 화평은 십자가로 인해 그렇게 된다는 거 또 말하고 있었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의 영의 하나됨,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이게 아닙니다. 또 뭐 성령의 하게 하심까지 나오고 성령 나와서 뭐 하게 성령께서 또 우리를 뭐 하게 하신다.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서 쪽으로 갈까 해서 높죠. 얼마나 좋아하는 그 느낌의 말씀입니까? 성령 나왔죠. 뭐 하게 하신다는 얘기 나왔죠. 내가 하냐? 뭐 하게 하시지. 성령이 이런 쪽으로 가서 여기 또 엉뚱한 쪽으로 막 해석 들어가기 쉽죠. 또 자기 좀 편리한 쪽으로 자기 뭐 뒷바라지하는 쪽으로도 해석하기 쉬워지고 뭐 여러 가지 어찌됐든 간에 이게 아니라 영의 하나됨. 근데 그거예요. 영의 하나됨. 그래서 여기서의 영의 하나됨이란 말도 바로 그때 보여졌던 그 인간 간의 수평적 화평을 의미함과 함께 한 몸 된 교회를 의미하죠. 그래서 한 몸 된 교회, 수평적 화평 한 몸 된 교회죠. 를 의미하는데 그 한 몸 된 교회를 몸보다 더 궁극적인 영으로 말아서 그때도 그랬어요. 영이 더 궁극적인 것이었어요. 영적으로 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하나됨, 한 영. 그게 교회죠. 그 이방인과 교회, 유대인 간의 한 몸, 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 교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교회와 관련된 언급이 시작이 되게 된 것이고요. 여기서 교회와 관련된 언급이 시작됐다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하고 문맥 보고 이럴 때 영의 하나됨으로 보면서 그동안에 말했던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기 이건 하나 됐던 게 좀 나오니까 약간 뭐 교회란 말도 왔다 해석할 수 있겠지만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쉬워요. 그러면서 자, 그리고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와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수평적 화평을 말한 것을 볼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수평적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수평적 화평이잖아요. 지금 한 영 하나됨 영이 하나. 그걸 볼 때 에베소 교회 내에는 그 에베소 지역이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 지역이 아니죠. 저기 소아시아 쪽이 터키, 지금 말하자면 터키, 이스라엘 쪽이 아닌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주를 이루었겠지만 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성도들은 이제 이방인이 주를 이루었겠지만 또 유대인도 함께 있었을 것임을 짐작해 보게 되고 사실은 이제 보통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또 교회로 들어오고 그들이 또
그 지역의 진짜 이방인들을 또 이렇게 전도도 하고 이러면서 또 이게 어쨌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간 것이죠. 그 이방 교회들도. 그들 간에, 그렇게 되고, 그들 간에 그와 같이 수평적 화평과 함께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을 부탁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 더욱이 지키기를 힘쓰라. 아까 힘써 지키라. 그 지키기를 힘쓰라. 노력하라. 라고 하여서 이미 이루어진 화평과 한 몸일지라도 이미 이들은 한 몸과 한 화평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그것이 깨질 수 있음도 암시하며 그거 안 지키면 깨지는 거야. 그 암시가 지키기를 힘쓰라고 했기 때문에 노력해라. 안 지키면 깨지는 거야. 그래서 깨질 수 있음도 암시하며 그러기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아주 애써 노력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화평, 그게 놔둔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지켜가라, 늘 지켜가라. 그래서 또 그것을 위해서 아까 앞서 2절에서와 같이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과 용서를 요구했던 것이고 그 모습들이 특히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그러해야 할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서로 잘났다고 하지 말고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그 약간 외국인이죠. 유대인 야 당신에게 나 잘났다 하면서 뭐 자기 내세우고 주장하고 이런 거 그러지 말고 겸손하며 아까 겸손과 온유 겸손하며 또 서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보통 문화가 다르고 이제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점들이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참고 용서하라 는 의미가 강할 것임도 이제 더욱 짐작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점에 대해서 용서하라, 용서하라, 참으면서 오래 참으면서 용서하라. 겸손하고 서로 간에 잘났다고 하지 말고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그리고 너희들 달라도 뭔가 다른 게 있고 정말 참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그래서 뭔가 좀 다르고 한 게 있으라도 이런 차원일 것임을 더 이제 여기까지 와서 교회 차원이고 한 몸 차원, 이 화평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까 요구된 게 그런 차원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더 이제 한번 더 해석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평적 화평으로 한 몸 된 교회를 지키려고 힘써야 하는 것은 앞서 말한 지키려고 막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앞서 말한 2장에서도 그 수평적 화평 이후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그걸 끝나지 않죠? 수직적 화평으로 필연 나아가야 했듯이 이렇게 이루고 수직적 화평 나아가야 했듯이 그리고 그 이후 3장에서도 그것이 계속 보여졌듯이 여기서도 이제 그 수직적 화평을 언급할 것을 짐작해 되면서요. 너 이거 잘 지키라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잘 지켜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이걸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 또 큰 거죠. 하나님과의 수직 화평으로. 이거부터 깨지면 그게 안 되니까. 짐작해 되면 또 그것을 해서 위에서임도 이렇게 짐작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직 화평. 그것을 위해서 또 수직 화평을 이렇게 잘 하라고 그런 거였었구나 라는 것. 그래서 다음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그 수평적 화평도 다시 이제 보여주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은 또 다시 보여주면서 수평적 화평 또 수직적 화평까지 이제 보여주며 이제 4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해서 그것 때문에 앞서와 같이 명령했음을 또 알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그래서 먼저 4절은 먼저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성령이 하나이고라고 보면 더 좋아요. 뭐니 저거 이 아니라 뭐뭐하고 여기서 한번 좀 이렇게 단락을 짓는 것인데 성령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고 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성령도 아까 3절처럼 영으로 보는 것이 맞고 영 이후 영으로 먼저 본 다음에 이후 성령께서도 한 분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
뭐 포함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선적으로는 0으로 보는 게 더 맞아요. 0.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도 마찬가지. 네? 영적으로 거듭납니다. 영적으로. 성령께서 또 함께 하시고, 이게 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육을 죽이고 영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 함께 하시고, 여기서도 영으로 먼저 한 영, 그럼 그 성령께서 또 함께 해서 한 분이요, 한 성령께서. 근데 여기서 문맥상은 영적이 어쨌든 더 강한 거예요. 성령으로도 뭐 나중에 또 이제 뭐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아까처럼 영으로 보는 게 맞아요. 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3절처럼 한 영, 아까 3절은 그게 나와서 한 영, 영의 하나됨. 짧게 말해서 한 영입니다. 한 영, 하나의 영, 한 영에다가 이번에는 한 몸을 더 말한 것인데, 몸의 하나, 예? 한 몸. 그럼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말이겠습니까? 한 영과 한 몸. 바로 3절에서 보여줬던 교회죠. 교회. 아까 한 영으로만 말했다면, 예? 그것을 한 몸까지 더 붙여서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한 몸까지 더 붙여갖고 한 몸 된 교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또 그 이런 부분에서도 나왔고, 거기서도 영적으로도 나왔고, 한 영. 뭐 어찌됐든 간에 교회예요. 교회를 더 구체적으로 말한 거예요. 몸까지 이제 말하면서. 그래서 3절에서 보여진 그 한 영과 한 몸 된 교회를 바로 지키기를 힘쓰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더 한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교회를 임을 더 알려주면서 한 몸 한 영, 아까는 그냥 하나의 영만 한 영만 얘기했다면 한 몸과 한 영, 교회 딱 붙여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아까처럼 지키기를 힘써라 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걸 또 말한 거예요. 그 교회를 잘 지키기 힘써라. 네? 그리고 다음 이와 같이라고 하는데, 이는 원어상 더 정확히는 그 다음 말에 나온 것과 같이가 돼요. 이와 같이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 뒤에 나온 말과 같이 아까 말했던 이렇게 되라. 이런 게 반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과 반대예요. 그래서 즉 원어상 그겁니다. 그래서 즉 4절 지금 하반절은 4절 상반절의 결과를 보여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먼저 말하고 이와 같이 4절 하반절 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거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4절 상반절의 이유를 보여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이 4절 하반절과 같이 4절 상반절 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하반절이 4절 상반절이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유. 결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4절 하반절이 오히려 더 먼저 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먼저 이러이러한 것처럼 4절 상반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는 것 같이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입었다 하게 아니라 이렇게 입었는 것 같이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는 것 같이, 아까 몸이 하나, 영이 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 부르심, 명사죠. 부르심. 여기 부르심이란 말이 2번 나왔지만 하나는 명사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할 때 부르심은 명사,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 동사, 여기 2개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먼저 그 명사 부르심은 아까 1절의 부름, 거기는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부름으로 우리 번역됐죠. 거기도 부르심이라고 번역된 게 맞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과 원어상 똑같은 말이고, 여기 또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 동사, 그 말도 아까 1절에 나온 부르심을 입었다는 동사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둘 다 나왔어요. 1절에 또 나온 거예요. 똑같은 말이 원어상. 그래서 여기서도 1절과 같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실을 이제 말을 하되, 그것도 아까 부르심이라는 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것을 여기서도 말을 하되, 이번에는 거기다가 한 소망 안에서, 그러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라고 덧붙여 말을 해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이걸 덧붙여 말해서 그 부르심의 결국,
즉 믿음의 결국이라고 할 수 있죠. 부르심의 결국, 믿음의 결국을 더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한 소망이 결국이죠. 부르심의 한 소망, 부르심의 결국입니다. 한 소망. 그 결국은 뭐야? 믿음의 결국과 같은 뭐야? 구원이죠. 바로 구원. 그걸 더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구원은 여기서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부르심, 구원, 그건 교회. 그래서 이 4절 하반절 말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입어 교회라는 구원의 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예? 여기 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의 의미, 믿음으로 부르심을 입어 이거죠. 부르심이라는 건 그거고요. 일단 그래서 한 소망, 이건 뭐예요? 교회라는 구원의 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이 라가 되고 이와 같이 이렇게 됐단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요거와 같이 아까 앞설에 4절 상반절처럼 한 몸과 한 영 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부르심을 입어서 믿음, 그래서 부르심을 입었죠. 그래서 교회라는 구원의 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잖아. 믿어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데가 구원이 교회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믿어서 부르심을 받아서 한 소망, 믿어서 한 소망이 구원으로 가는데 구원은 교회잖아요. 믿어서 교회로 향해 나아가는 것 같이 아까 한 몸과 한 영 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다. 요걸 말한 거죠. 그런 다음에 그 교회를 잘 지켜라. 지키도록 힘쓰라. 그 앞에 2절, 이게 3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교회라는 의미를 더 보여주면서 또 너는 교회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5절은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라고 하는데 이는 문장 구조상 4절 아까 상반절에 몸이 하나, 영이 하나라는 말에 이어지는 말이 되고요. 계속 뭐뭐가 하나 계속 이어지는 말. 아까 뭐뭐와 같이라는 말은 몸이 하나, 영이 하나를 설명하는 말이 거기에 좀 중간에 삽입되어 있었던 거고 여기는 계속 뭐뭐 하나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다만 앞서는 교회를 말하고 있었다면 4절은 이번에는 그 교회에 들어가기 위한 방편인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아까 부르심으로 이제 보여졌던 것이 믿음이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는 더 자세하게 하나라는 것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교회에 들어가기 위한 방편이죠. 교회가 지금 계속 배경은 되고 있어요. 즉 아까처럼 부르심을 입게 된 이유, 믿음이죠. 그게 해당하는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그동안 이론 부분을 고려해 볼 때, 앞서 4절의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 차원이라면, 구원 계획의 완성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데, 예수님과 우리의 과정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포함된 과정. 이런 부분에서 보여졌듯이 그것도. 결과 차원에서 아까 교회를 말했다면, 이제는 여기, 요 세 가지, 하나, 얘기한 거는, 요건 과정. 거기에,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 예수님과 또 우리의 과정. 그래서 먼저 주도 하나라는 것은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수평적 화평을 이루어서 교회의 기초를 이루신 과정을 비롯해서 교회의 기초를 이루신 과정, 그것을 비롯해서 수평적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그걸 전에는 머릿돌로 나왔었죠. 머릿돌. 이런 말로 이제 이렇게 함축해서 나올 수 있는. 어쨌든 교회의 기초를 이루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모두 함축하여 말하는 것이 되고, 믿음의 대상, 주님, 예수님. 다만 하나라고 했기에 교회의 머리도 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그게 한 분이시다. 함축해서
교회 기초가 되고 우리 믿음의 대상, 예? 교회 머리, 이게 다 이게 주도 하나라는 말에 다 함축된 건데, 다만 여기 하나라고 했기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 간에 믿음의 대상은 주님, 예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죠. 누구든 간에 그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누구든 간에 이방인, 유대인, 전 세계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 다음 믿음도 하나라는 것도 일단 이방인, 유대인 누구든 간에 다른 존재를 믿어서는 안 됨을 보여주면서, 믿음도 하나, 다른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다 주님만 믿어요. 하나밖에 믿음이 밖에 없어요. 뭐 부처님도 믿어도 되고 뭐 믿음 아무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믿음밖에 없는 것. 그걸 보여주면서 그동안 이론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줘 왔던 뭐예요? 믿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보여야 할 과정은 이제 믿음 쪽에서 믿음 갖고 하는 거예요. 믿음. 예? 교회를 이루기 위한 과정. 그것으로서 5절에서는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딱 가운데 나오기도 하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그리고 이때의 믿음은 우리가 이론 부분에서 봤죠. 행함이 있는 믿음임도 이론 부분을 참고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계속 한 두세 번 보여줬었죠. 이론 부분에서도 계속. 그것이죠. 여기서는 간단하게 믿음도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도 다 여기 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 마지막 세례도 하나라는 것은 세례가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의 의식인데 믿음을 믿음과 이제 딱 붙어 있는 게 세례예요. 의식 차원에서. 근데 특히 뭡니까 세례가? 물에 들어갔다가 침례죠. 원래는 더 정확히 침례가 되는 건데 침례에서 올라옴으로써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그건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만이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세례를 하는 것이 그런 차원인 겁니다. 너가 믿니? 너도 연합하는 게 세례예요. 우리는 십자가 감사해요가 아니라니까 너도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 너가 십자가에 못 박고 육을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례 의식에서 보여주는데 우리 의식하기 바쁘고 뭐 물 이렇게 머리에 바르고 바쁘고 의식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막 바쁘죠 그냥. 세례는 너 세례 받았니 안 받았니? 율법적으로 따져서 받았으면 너 됐어 괜찮아 뭐죠 어디 천주교에서 그러는지 어쨌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그럼 넌 된 거야 넌 구원 받을 거야. 착각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졌느냐를 이제 자기가 고백하고 진짜 믿음을 또 그것에 대한 의식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사실. 연합한 십자가 부활 그 표식인 거예요, 표식. 그리고 또 이후 그런 믿음일 때 아까 말씀드린 행함 있는 믿음으로도 이어지는 것이고 행함 있는 믿음이 말만 행함 있는 믿음 해봐야 그 되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진짜 믿음, 연합된 믿음, 십자가 부활에 연합된 거듭난 믿음, 진짜 믿음으로 들어올 때야 행함도 이제 보이게 되어 있어요. 네?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가 계속 잘 보아왔듯이 말이죠. 우리가 이 에베소서 보기 전에 봤던 갈라디아서에서도 계속 그걸 보여줘 왔듯이 연합된 믿음,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 이거 계속 봤었죠. 연합된 믿음은 십자가 부활에 연합된 겁니다. 물론 행함 있는 믿음 짧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세례가 하나라는 말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 간에 앞서의 믿음을 갖되 이 앞에 믿음도 하나 할 때 그 믿음을 갖되 또한 그 믿음은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 있는 믿음이어야 함까지 보여주고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정도가 되는 거죠. 앞에서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이 중간에 믿음도 하나가 제일 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더 보충해 주고 주도 하나,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어쨌든 간에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 이건 연합된 진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 세례도 하나라는 것. 이걸 더 보여주는 거. 이게 결국엔 믿음 쪽에 이제 우리가 보여야 할 과정, 또 주님의 과정도 여기 나와 있지만 주는 하나라는 말씀. 다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뭘 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 교회는 그 앞에 나왔었고. 몸도 하나, 영도 하나, 그 교회 딱 단락 찍고, 여기서 딱 그걸 어떻게 해서 이룰 것인지 보여주고, 이게 이론 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론 부분과 상관없으면, 이게 하나라는데 왜, 그게 뭐, 나 알겠는데, 우리 읽을 때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거. 하나래서 그냥, 하나 좋다, 우리 박수 치자, 우리 통일, 하나는 무조건 좋은 거야. 이런 쪽으로만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하나래, 그냥 우리, 뭐 이러면서 말이죠.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나왔던. 다 나왔던. 우리 과정 차원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과정 차원에서. 누구든 간에 그래. 하나라는 말을 썼던 건 이제 누구든 간에, 이방인, 유대인, 누구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뿐이지. 그 과정, 그 이론 부분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이 바탕이 돼서 지금 이렇게 쭉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에서부터 봤을 때 해석이 다 되어져 가고 무슨 뜻인지 알아져 가죠. 그러지 않으면 이게 뭔가 그냥 좋은 거란가 보다 그냥 거기다가 막 다른 해석 갖다 붙여 그냥 막 얘기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다른 거 이상하게 쪽으로 돌아가죠. 자, 다음 마지막 6절은 이번엔 5절에 계속 이어 하나님도 하나이시니라고 하는데 여기 또 하나이시니라는 말로 계속 이어져 가죠. 근데 이번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론 부분에서 보았듯이 이제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이시고 또 그 구원 계획과 교회의 완성을 가져오실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앞서 5절까지 주가 되었던 교회가 수평적 화평 차원이었다면, 그죠? 5절까지 이제 4절부터 계속 교회가 주가 됐는데, 거기에 어떻게 이루어가냐 하면서 수평적 화평 차원이었죠. 우리 이렇게 주로 이렇게 하면서 수평적 화평 차원이었어요. 주로 우리의 믿음 해갖고 하나됨. 이제는 그 교회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수직적 화평을 이루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에 거하심으로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것을 보이기 위한 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갑자기 왜 하나님이 이것저것 갖다 붙이자니 이것도 하나 저것도 하나라고 얘기하자 그냥 막 얘기하자 막 얘기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다 필요해서 하는 얘기들이라니까요. 아무거나 하나 나 좋은 거요. 우리가 통일되고 연합되면 좋은 거지. 우리끼리 갖다 하나 붙이고 하나 이것도 하나 저것도 하나 하나가 쭉 나오니까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과의 수직적 화평의 대상 하나님 그리고 그 수직적 화평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엔 거하실 처소가 돼요. 나왔죠. 그때 거하신다라는 게 딱 나왔어요. 완성이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평적 화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되 화평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여기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의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차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라는 거죠. 즉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거기까지 가는 거죠. 교회의 완성, 아까도 교회에 나왔지만 교회의 시작 쪽이고 교회의 어떻게 과정 쪽이었는데 이제 더 완성 쪽으로 하나님을 언급한 게 된 거예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기 왔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이걸 쓰면서 계속 앞부분 얘기하다가 그 관련해서 또 여기서도 이걸 얘기할 때는 다 그것이 연관돼서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냥 아무렇게 막 던져 그냥 이 단어 던지고 더 단어 던지면서 막 우리 대충 기도할 때 막 하듯이 말이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하나라는 말 아무데나 다 갖다 붙여라. 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제대로 안 볼 때 애들.
그런 태도들도 얼마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 있으면 태도 자체가. 안 그러면 나 좋은 거래. 그냥 그러면서 미사여고 막 던지고 막. 그 자체가 벌써 엉뚱한 방향으로, 그 태도 자체가 벌써 엉뚱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내용은 뭐, 일단 둘째 치더라도, 태도 자체가 엉뚱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엄청나게 닮아 있어요. 그런 태도들 지금. 성경 아무 데나 갖다 쓰는 것도 다 그런 태도에 다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밟아가고 하나하나 제대로 봐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종교,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할 때는 말씀 보는 것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거의 필수입니다. 다른 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건 검증이 검증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제대로. 말씀만큼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글로 적혀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랬느니다. 그럼 다 날아가 버리고 이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분명하게 잡아서 글로 써놨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다행인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는 것보다도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글로, 책으로 이제 써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으면 검증도 안 되고 그냥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만큼은 절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것만큼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러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신비적인 것 쪽으로 그냥 세상적인 얘기 다 오히려 가고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주어진 건데. 어찌됐든 간에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대한 그 언급.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라는 말은요. 설명이 이제 나오죠. 만유의 아버지. 여기 만유라는 말이 원어상 여기서는 문맥상도 그렇고 또 좀 이따가 직접 보여줄 것도 그렇고 해서 바로 모두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만유는 만물처럼 보이죠. 만물. 사람이나 동물이나 물건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만물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 그냥 사람 차원 쪽이죠. 모두. 요거. 그것이 맞고,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이며, 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그 모두는 바로 그 모두죠. 근데 이방인과 유대인 하면 뭐예요? 모든 인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 그 나머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한국인, 그리고 나머지 세계인, 이방인, 외국인, 전 세계 사람을 다 얘기한 거예요. 다 얘기한 거. 유대인, 이방인 이러면 빠진 사람은 어떡하고요? 빠진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게 유대인, 이방인입니다. 행여라도 또 그 생각까지 못할까봐 잠시 또 말씀을 드려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 이 유대인과 이방인 다 표현이 되죠. 한국인과 이방인, 이것도 모든 세상 사람 다 되고, 미국인과 이방인, 모든 세상 사람 다 얘기돼요. 기준은 유대인을 잡았다 뿐이지, 그것과 누구 이러면 다 세상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은 기준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전 세계 모든 사람이죠. 어쨌든 간에.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이며, 여기 만유가 아니라 모두, 또한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니죠. 믿음 안에 있는 자들로서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말하는 거죠. 여기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아까 부르신 믿음 그 자들의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두. 그래서 그들에게 여기 아버지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이 말이죠. 아버지라는 말. 지금 여기 번역처럼 보아서 세상 모든 만물에게, 세상 모든 또 사람에게, 최소한 사람에게만 봤을 때도 에게 다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아니고 말이죠. 누구에게나, 세상 누구에게나 아버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면 성경의 다른 것과 또 다르게 돼요. 우리가 양자가 되고, 그러니까 아들 되는 거죠.
그 아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도 대충 믿음이 아니고요. 일성 말씀드렸던 진짜 그 믿음으로 아들 되고 양자됨, 또 완전히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아들 되고 양자됨도요.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더. 근데 그 어쨌든 믿음에 들어온 자들에게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여기서는 만유라는 것은 모두, 믿는 모두.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걸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부터도. 그래서 다음 말들도 만유란 말을 다 모두로 바꾸어서 거기 보시면요. 모두 위에 계시고, 만유가 아닙니다. 만유가 아니라 모두 위에 계시고, 또 모두를 통일하시고, 여기 통일한다는 말은 원어상 전혀 없어요. 만유가 잘못된 번역인데, 그냥 통하여 계시고, 통하여 계시고, 통하여, through, through. 통하여 계시고 이겁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어쨌든, 아까는 위에 계시고, 통하여 계시고, 또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만유라는 말은 원어상 원래 너희 모두가라서요. 너희 모두. 거기 앞에 너희라는 말이 붙어요. 너희. 아까 모두라는 말 원어는 그걸로 끝났지. 그래서 만유라고 해석되어 있지만 여기서 너희라는 말이 딱 붙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야말로 너희 모두라는 번역이 딱 되어져 버려요. 여기에 만유라는 말은요. 마지막에 나온 만유. 그래서 아까 만유가 아닌 모두로였음도 직접 이제 알게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너희 모두 가운데 계시도다라는 말까지 이 세 마디는 종합해서 뭡니까? 너희 모두 위에 또 통하여 또 아까 뭡니까? 가운데 안에 계시다. 그런 말이 되죠. 너희 위에 통하여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자, 근데 이는 결국 이론 부분에서 보았듯이, 특별히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2장 22절이 될 텐데요. 거기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수직적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심으로 완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수평적 화평을 끝나지 않고, 수직적 화평이 이루어서 거하실 처소가 되게, 이게 2장 22절이에요. 거하신다. 거주하신다. 여기서 뭐예요? 위에 계시고, 동하여 계시고, 안에 계시고, 그게 거주하신다는 걸 여러 가지 표현한 것 뿐이죠. 여러 가지 말로. 이게 다 전치사예요, 전치사. 위에, 동하여, 안에 다 전치사로 이제 하나, 이게, 이렇게 거기 거주하신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온통 거기 함께 하신다는 거죠. 거하신다는 거죠. 또 그래서 교회의 완성을 보여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의 완성이 그 수직적 화평까지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교회의 완성까지 보여주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도 하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시다라는 말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다 덧붙여서 하나님을 설명한 말 속에서 그 말이 무슨 의미라는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동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 나왔고요. 교회의 완성 차원이라는 게 다 드러나 버렸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어떻게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 봐야 될지, 만유란 말이 아니란 말은, 이거 모두라는 말이고, 교회의 완성 차원에서 말한 말이고, 이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니까, 막 그거 대충 봐도 뭐 다 알겠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 하나하나 밟아간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본 사람이 없어요. 학자며 목회자며 딴 얘기나 하고 바쁘고, 학자 똑똑 잘라서 해석하기 바쁘고, 똑똑 자르면 편하다니까요. 머리 안 아프고. 직업으로 학자라는 것 같아요. 직업으로. 사명으로 학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 학자라니까 편하자고 그냥 직업 갖는 거죠. 직업 갖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누구한테 인정받고 뭐 좀 내갖고 뭐 돈 벌고 뭐 직업으로 하려 편하게 하긴 해. 근데 엉터리로 하는 게 완전 엉터리는 아닐지라도 상당하게 제대로 한 게 아니죠, 그게. 편하자고. 이게 돈 벌자고 무슨 직업으로 하자는 겁니까? 이게 지금 사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고 말이죠. 예? 사람 살리자고 해야 되는 걸 갖고 뭘 지금 편하자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게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언급, 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이 수직적 화평과 함께 교회의 완성을 보여주는 말이기에 앞서 4절부터 보인 교회에 대해서 이제 다정하게 3절에서도 보여줬지만 본격적으로 4절부터 이렇게 쭉 몸이 하나부터 쭉 나왔죠. 거기 영이 하나. 그래서 어쨌든 4절부터 보인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성격도 갖고 말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그 시작, 교회 마무리 완성까지 쫙 하나님도 하나요까지 다 의미가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의 몸 하나됨, 한몸된 교회에서 수평적 화평,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실 수직적 화평까지 딱 완성 끝. 이래서 하나하나라는 말이 쭉쭉 나오면서 이론 분분과 관련해서 말한 거죠. 그것이었단 말이에요. 안 보면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냥 좋은 거야. 하나 되는 거 하는 거 뭐 나쁜 거냐 그러면 이러면서 그냥 그 좋은 거니까 뭐 이렇게 보기 끝. 자, 이로써 오늘 본문은 실천 부분의 이제 첫 본문으로서 그동안의 이론 부분을 바탕으로 첫 실천을 부탁하고 명령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먼저 믿음으로 얻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믿음으로 얻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지만 그건 믿음으로 얻은 부르심이 어쨌든 그것이 행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가라는 의미로 차원에서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이루었는데 그것은 먼저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음과 용서를 이 교회를 염두에 두고 성도들 간에 보이는 것을 부탁하고 명령을 했어요. 성도들 간에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 요거를 먼저 이제 명령했죠. 부탁하고 명령했죠. 합당하게 행하는 것 어떻게 하는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것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죠. 어쨌든 다음 교회와 관련된 언급을 시작하여 이제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와 관련된 언급이 시작이 됐어요. 이 이론 부분에서 보인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한몸된 교회를 영의 하나됨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이게 아니라 영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그게 영의 하나됨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라는 부탁을 했고요. 지키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 앞서의 그 부탁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 그것을 했음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더 나아가 그러한 수평적 화평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하는 이유 차원에서 말을 하며 화평과 교회 영의 하나됨이 그거죠. 하나 된다는 거 수평적 화평 교회를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하는 그 이유 차원에서 말을 하며 먼저는 교회를 더 자세히 말하여 한 몸과 한 영이기 때문을 보이면서 교회는 하나야, 한 몸이야, 한 영이야. 영과 몸 이게 우리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영과 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이 더 궁극적이지만 몸까지 딱 해서 완전히 이제 교회 하나다, 한 몸이다, 한 몸. 그 때문임을 보이면서 또 그것은 부르심을 입어 교회라는 구원의 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임도 보여주었습니다.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라는 구원의 한 소망 그걸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한 교회, 그 교회를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잘 지켜나가라. 또 이어 그 교회에 들어가기 위한 방편이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 차원에서 말을 하여서 들어가기 위한 방편 내지는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 차원에서 말을 하여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를 말하므로
주님의 수평적 화평의 과정과 또 무엇보다 우리에겐 믿음의 과정이되 주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믿음이 필요함을 보였습니다. 주님의 수평적 화평, 주님, 또 우리의 믿음, 주님의 과정은 수평적 화평을 이루신 것.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죠. 그게 다 이런 부분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닌 아까 세례에서 보여요. 연합이 있는 믿음까지 보이는 그 과정을 거기서 또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나왔었던 과정이죠. 교회에 들어가기 위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 한편. 자, 이어 마지막으로 한 하나님과 함께, 한 하나님을 말함과 함께 또 너희 모두 위에 모두의 모두를 통하여 모두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여서 앞서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과 수직적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 가운데 거하심을 보임으로 교회의 완성을 보여주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완성 보여주는 말을 다 했어요. 아까 수직적 화평, 수평적 화평,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하나님과 수직적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까지. 그동안 이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과 교회의 완성을 가져오실 분임을 보인 것처럼 말입니다. 계획도 세우셨지만 마지막에 거기에 거하셔서 완성도 이루게 하시는 구원 계획 되는 거예요. 딱 계획도 세워놓으시고 마지막에 다 됐을 때 내가 다 거기 와서 완전하게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 구원 계획이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땅의 교회에서도 사실은 그런 거를 닮은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 가야 되는 것이고 말이죠. 네? 이를 볼 때 오늘 실천 부분의 첫 부탁과 명령은 첫 부탁과 명령은 결국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믿음으로 이루었고 또 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한 몸과 한 영 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쓰라는 명령을 한 것이고요. 한마디로 한 몸과 한 영 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힘쓰라.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서.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 믿음으로 이루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된 그 교회. 이거인 거예요. 그 명령을 한 것이었고 그때 교회는 그동안 이론 부분에서 보여왔던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완성 내지 수평적 화평과 수직적 화평을 염두에 둔 언급이었습니다. 교회의 시작, 수평적 화평 그게 교회의 완성, 수직적 화평 하나님께서 거하심 또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쭉. 그것을 위해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됨을 힘쓰는 것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서 하나됨을 힘쓰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음과 용서를 명령하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 부분에서의 교회를 배경에 두고 그 교회의 하나됨과 수평적 화평을 지켜나가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라. 그 교회의 하나됨과 수평적 화평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라는 것이 오늘 큰 실천 명령이 되고 그것을 위해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음과 용서를 잘 해나가라는 것이 세부적인 실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 하나됨 그것을 잘 지켜나가라.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라.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를 잘 해나가라. 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배경 가운데 그 하나됨을 말했겠지만요.
있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지금 배경이죠. 그래서 수평적 화평도 사실 그 차원인 거예요. 원래는. 지금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그 당시에 어쨌든 배경이 그렇죠. 시대적 배경도 그게 수평적 화평 누구든 간에 그 당시에는 그렇겠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인종의 구별과 뭐 차별은 없지만 한 믿음인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 아까도 사실 잠깐 엿보인 격인데 세례는 하나라는 말 속에서 어쨌든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 또 그게 더 나아가 행함 있는 믿음까지 가죠. 그 믿음으로 이루었고 한 믿음이에요. 한 믿음. 믿음이 하나다 할 때 오늘 한 믿음.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인종의 어떤 구별은 없지만 누구든 간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유대인과 이방인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 마찬가지. 하나의 믿음으로 가야 될 건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그쪽으로만 봤을 때는 누구든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 하나됨이 그쪽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믿음이 그것으로 이루었고 또 그래서 한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그 아까 이제 그게 수평적 화평 차원이라면 한 믿음을 갖는 것. 근데 그때 한 하나님께서 거하시죠. 그래서 한 몸과 한 영된 교회의 하나됨이 깨져서는 안 되고 늘 지키기를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그게 깨져서 안 됩니다. 그때 아까 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수평적 화평 이루고 이제 수직적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믿음일 때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사실 그런 것이 아닐 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당장은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화평을 말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인종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 어떤 또 여러 가지 또 분리의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 있어서 그 정말 속으로 가면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거죠. 진짜 그 거듭난 믿음,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 이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진짜 하나됨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수직적 화평, 이건 수평적 화평 차원이죠. 암만 유대인과 이방인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고 길을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그 믿음에서 깨져서는 안 돼요. 깨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네? 진짜 그러한 거듭난 믿음 거기서 우리가 깨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지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거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그것을 위해 이 성도 간에 겸손과 특별히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음과 용서를 잘 보임으로 그게 이제 또 하나의 그런 믿음에 따른 행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거듭난 믿음 그때 행함이 나오는 것인데 오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할 때 믿음에 따른 행함 차원이었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믿음일 때 행함 차원에서 또 오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를 또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행함 차원인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또. 그러한 진정한 믿음에서 따른 행함이죠. 또. 그것을 잘 보임으로 교회의 완성 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위해 편히 글러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이제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글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보여야 할 실천의 첫 걸음을 오늘 실천 부분입니다. 거기 첫 부분이었어요. 첫 걸음이 아니라 그걸 잘 염두에 두고
그 하나됨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 나아간다. 겸손과 온유, 예? 이걸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 하나된 교회, 한 믿음으로, 바른 그 믿음 안에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잘 해 나아감으로 결국 그 실천의 첫걸음, 교회의 완성, 그 구원 계획의 완성을 위해 우리가 보여야 할 실천의 첫걸음을 잘 내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